스가랴 14장 20절로 21절 말씀으로 스가랴서 강론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천국의 모습은 거룩한 영광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국에는 모든 것이 다 거룩하다.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장차 예수님 재림으로 완성될 그 거룩한 나라, 이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그 나라에 합당한 거룩한 백성들로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스가랴서가 예수님 재림으로 이루어질 천국을 증거하는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스가랴서의 마지막 부분이 주님 다시 오실 천국을 증거하며 끝을 맺고 있는데요. 왜 구약 성경에 특별히 이 스가랴에서 주님 다시 오실 그 천국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스가랴서 전반부인 1장에서 8장은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한 스가랴 시대의 백성들에게 성전을 너희가 재건하도록 내가 도울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희 신앙의 회복에 대해서도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부터 14장까지는 성전을 재건하고 상당한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성전이 재건된 후 백성들의 보기에, 그들 눈으로 보기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닌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려고 지금 9장 이후에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특별히 14장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스가랴 시대의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하고 나면 다윗의 후손 중에 왕을 세우고 독립국가를 이룰 줄 그들은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재건하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성전 제사와 예배가 형식에 치우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원하던 국가의 독립을 이룬다거나 또는 다른 이민족들에 비해서 잘 살게 되었다거나 이런 그들이 세상적으로 기대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보다 조금 더 뒤에 기록된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라기 1장에 보면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너희가 더러운 떡으로 제단에 드린다. 그리고 8절에서는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고 저는 것 병든 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느냐, 너희 총독에게 그것을 드려보라. 그러면 총독인들 기뻐하겠느냐, 그렇게 책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장 10절에 가면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같이 읽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포로에서 돌아올 때는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왔는데 20년 가까이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였습니다. 반대 세력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성전을 재건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드렸고 눈먼 희생을 드렸고 차라리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게 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스가랴 시대부터 이제 말라기 시대는 이제 더 그런 백성들의 신앙이 정말 성전 예배를 사모하지 않고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자 하나님을 갈망하거나 온전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를 드리기는 드렸어요. 형식적으로 드렸어요. 가장 나쁜 것을 드렸어요. 마음을 담지 않았어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눈에 보이는 썩을 양식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께 얻을 것이 많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하고 주님 다시 오실 날에 맞추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섬길 힘과 은혜와 능력을 간구할 때 주님 기뻐하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것들을 부어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큰 의미가 있고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주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은혜를 날마다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시대 백성들의 눈에는요, 그들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게 임하기를 원하였어요. 말씀드린 대로 나라가 독립을 이루고 다른 나라보다 부강해지고 또 압박을 당하지 않고 더 잘 살게 되고, 그런데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자 낙심하고 좌절하고 형식적인 예배에 치우치는 이런 연약한 신앙의 자리로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때 선지자 스가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이 완성되는 여호와의 날, 곧 예수님 재림을 통하여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구약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죠. 메시아가 오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의 그 구원이 세상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죄에서의 구원이고, 이 세상에서 잘 살게 되고 세상에서 원하는 모든 소원 성취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땅에서 그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그 나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나라는 영광의 나라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처럼 그 나라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서 영원 무궁토록 주와 함께 산 소망을 가져라. 이것이 스가랴서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9장에서 13장에서는 성전을 지은 다음에 온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9장에서는 그들의 왕,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왕이 그곳에 가서 그 백성을 통치하시는데 세상의 왕들처럼 권력의 위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내어줌으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왕이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임할 것을 스가랴 9장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다음 10장에서는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교회의 기초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또한 휘파람으로 당신의 양떼를 불러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셨습니다. 1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 30에 팔리시고 유다가 예수님을 판 돈을 던짐으로 그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싸서 무연고자들의 묘지를 만들게 될 것도 스가랴 11장에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12장에 가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를 창에 찔리신 바 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이 그들에게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장자가 죽고 독자가 죽었을 때 애통하는 것처럼 주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니 라는 죄에 대한 애통과 구원에 대한 감격으로 눈물 흘리며 주의 은혜에 감복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을 스가랴 12장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인하여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게 될 것이다. 그 샘에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모든 자들은 과거에 사랑했던 모든 우상들을 다 집어던지게 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정말 얼마나 순서적이고 논리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름답게 증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 다음에 부활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을 우리가 여러 각도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12절로 19절 말씀을 통해서는 재림하실 그분, 영광의 왕으로 임하실 그분, 왕의 영광은 악에 대한 심판과
또 선과 의를 행한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것이 왕의 영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두 가지 사건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앞부분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때가 되면 세상 중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며 살아가던 자들이 당하게 될 모든 재앙들을 말했지요. 그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 추구하며 눈에 보이는 세상 중심으로 먹고 마시고 쾌락을 누리며 살아가던 그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도무지 지금까지 누리던 그 모든 것들을 전혀 누릴 수 없는 상태, 곧 살이 썩고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고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다. 살아있는 상태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다 썩어간다는 말이 아니라 더 이상 세상 것과 접촉할 수 없고 맛볼 수 없고 누릴 수 없고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애통하게 되는 심판의 때가 그들에게 이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재림의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정말 그들을 높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그 백성들을 높여주시는데 예루살렘을 거기 게바와 림몬, 게바는 당시 유다 땅의 북쪽 경계였고 림몬은 이제 남쪽 경계였다.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유다 땅 전체가 낮아질 것이나 예루살렘만 곧 교회만 높이 본처에 높이 올리올 것이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래서 또 모든 이방인들의 보화 곧 금과 은과 의복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모든 영광과 존귀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과 존귀를 그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누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장차 임할 영광의 나라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20절, 21절에서는요. 그날 곧 여호와의 날이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성결해지는 날, 모든 것이 거룩해지는 그 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먼저 20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아멘. 자, 여기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할 때 이 성결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코데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말로 번역할 때 가장 많이 번역된 용어는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거룩이 오늘 본문에 성결로 번역된 똑같은 단어인 코데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코데시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는 거룩으로 번역이 되었고 그 다음 성결 또는 신성 또는 구별하다 이런 단어들로 우리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말씀 언젠가 어디선가 한 번은 본 적도 있고 들어본 적이 있는 말씀인데요. 바로 출애굽기 28장에 기록된 대제사장의 머리에 쓰는 관에 붙이는 금으로 만든 패에 새기는 글씨가 바로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였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6절로 3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새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이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아멘. 여기서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를 새기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구약시대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자기 소유의 도장을 찍어 소유권이 누구의 것인지를 드러내는 표식이 도장을 찍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이마에 금으로 패를 만드는데 도장을 새기는 방식으로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이 말은 대제사장을 여호와께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대제사장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의 영예를 얻은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담의 후손 중에는요, 의인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증거를 해요. 대제사장이 먼저 거룩하게 정말 구별된 자였기에, 죄가 없는 자였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서 흘리실 대속의 피로 그 제사장도 죄사함을 받을 자인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들도 거룩하게 구별함을 받은 이유는 뭡니까? 그들보다 한참 후에 오실 그리스도께서 흘리실 복의 피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로 구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 드릴 때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백성들을 위하여 희생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여전히 제사장도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흘리실 복의 피를 내다보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성결한 자로 거룩한 자로 구별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38절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셨고 또한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먼저 구별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가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구별된 자로 삼아 주셨다는 이 패가 그의 이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드리는 모든 성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말씀하는 그날은 오늘 스가랴 14장 1절에 말하던 여호와의 날, 곧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로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를 말하는데 이 나라는 천국의 모든 것이 다 거룩하고 성결한 곳이 될 것이라는 말이 바로 말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이렇게 기록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말방울 어려운 거 아니죠? 딸랑거리는 소리를 내는 말의 목에 매는 방울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 말에게 있어서 그런 방울을 달아주어도 되고 없어도 상관없는 장식품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천국에는 말도 있고 말 목에 방울도 달아주는 장식품도 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은요 한마디로 천국의 모든 것 시시콜콜한 모든 것이 다 성결해진 거룩한 나라라는 말입니다. 천국의 모든 것이 다 성결하고 거룩한 나라인 것을 20절 하반절에서는 또 다르게 말해요.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라고 다시 반복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솥과 제단 앞 주발 중에 제단 앞 주발은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던 손구들이었어요. 그 주발에 속죄의 피를 담기도 하고 향료를 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제사를 드릴 때 쓰던 거였습니다. 이 주발에 포도주와 기름을 담아 전제로 부어드릴 때 쓰던 그런 용도가 바로 이 주발이에요. 제사에 사용되던 모든 성구와 성물들, 그 성막과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있었던 또
법궤와 법궤 위에 씌운 소, 그 다음에 성막 아래에 있는 분향당과 또 촛대와 떡상, 그 다음에 성막 밖에 있는 번제단, 물두멍, 이 모든 것들 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불집게와 주발 등등 사람의 손으로 만든 모든 것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피를 뿌려 속죄하고 성결하게 한 후에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용도의 성구와 성물들로 사용했습니다. 이것을 레위기 16장 14절 그리고 18절 19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기 같이 읽죠. 시작.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자, 이렇게 성막 안의 기구, 성막 밖의 제단과 물두멍, 불집게와 주발 등등 이 모든 것들에 속죄 피를 뿌려서 거룩하게 구별해야 했습니다. 이유는 레위기 16장 19절 하반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성결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막과 그 안의 모든 기구들은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죠. 그것을 만든 사람들이 부정한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성막의 모든 것들이 부정한 자가 손으로 만져서 부정해져 있으니 속죄의 피를 뿌려서 성결하게 한 후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거룩한 일에 사용되는 성구와 성물로 구별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0절 하반절에 말하는 솥은 성물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거룩한 향유 기름이나 희생의 피를 담는 거룩히 구별된 주발과 여호와의 전안에 있는 모든 솥이 다름없이 모두가 성결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은 천국에는 성결하지 않은 것, 거룩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앞서는 말 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하리라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고기를 삶고 음식을 조리해 먹는 솥단지까지도 모두가 다 성결하고 거룩하다. 천국에는 시시콜콜한 것 하나하나 모든 것이 다 완전히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에서는요, 아무것도 속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천국에 있는 모든 것이 왜 다 거룩한 것이 되었습니까? 천국에 들어간 자들은 예수님 피로 깨끗이 그 죄를 씻어 거룩하게 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장래의 모습이에요. 천국에서는 그들이 만지는 어떤 것도 이제 부정해집니까? 부정해지지 않습니까? 부정해지지 않아요. 왜요? 천국에 들어갈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완전한 성화를 이룬 영화로운 자들로 몸에 완전한 구속을 입고 흠과 티와 점이 하나도 없는 부활의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만져도 아무것도 부정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곳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거룩하다는 말이고요, 천국에서는 무엇을 가지고 생활하든지 일상의 삶의 모든 부분이 다 거룩하고 성결한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1절 상반절에서는 천국에서는 그곳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거룩한 자들이요 그들의 손으로 만지는 어떤 것도 이제 부정해지지 않게 되니, 자 2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여기까지만 읽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 시대 제사 드리는 자가 제사 드리기 위하여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감독 아래서 엄격한 절차에 따라 구별된 솥에 고기를 삶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모든 것이 거룩하니 제사장이 아니어도
누구라도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면 아무 소새나 고기를 삶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 말씀도 상징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천국에서도 소새 고기를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구약의 제사가 시행되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구약시대에 특별히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였었는데 이제 천국은 모든 것이 구별하니 어느 곳도 속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모든 것이 다 거룩하다는 것이 이것이 보여주고 있는 상징입니다. 아무것도 속된 것이 없다, 어느 솥단지든지 다 거룩하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천국이 거룩하고 성결한 나라인 것을 21절 하반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해요.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천국에는요,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가나안 사람은 모두 지옥 간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가나안 사람이라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가나안 사람은요, 장사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별칭이었습니다. 욥기 4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죠.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여기 6절에 보면 하반절에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이 상인이라는 이 단어가 구약 히브리어에서는 케나안이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번역해도 돼요.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가나안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이렇게 번역해도 돼요. 그런데 가나안이라는 말이 상인들을 이르는 별칭이었기 때문에 여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겠느냐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또 스바냐 1장 11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도 같이 읽죠.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자, 여기 11절 슬피 울라 하시고 가나안 백성들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가나안 백성들이 바로 은을 가지고 거래하던 장사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가나안 백성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 NIV에서는 상인, 머천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는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곧 천국에는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은 천국에는 더 이상 물건을 파는 장사꾼이 없는 나라,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이방인의 뜰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비둘기와 양을 다 쫓아내시고 돈 받고 주는 상과 의자를 다 둘러엎으시는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사역을 시작하던 초창기에 그 일을 한번 행하셨고,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한 번, 그래서 두 번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을 복음서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하반절에 가나안 사람을 장사하는 사람으로 해석을 하면,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는요, 여호와의 전 곧 천국에 거하는 자들이 거룩한 자들이니 그들을 위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물이 필요하지 않고 그 제물을 파는 장사꾼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곳이다라는 뜻이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는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솥에다가 고기를 삶아서 하나님께 어떤 종류의 제사를 드리는 희생제사,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제사를 드리는 어떤 일들도 천국에는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끝난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단번에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택한 백성 곧 저와 여러분을 위한 속죄의 제사는 단번에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완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기만 하면 값없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히브리서 7장 2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아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요. 더 대제사장들, 대대로 있던 제사장들은 자기를 위하여 속죄하고 백성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되 완전한 속죄가 아니었으니 죄를 생각나게 하기 때문에 해마다 같은 제사를 반복했지만 그가 단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당신을 단번에 완전한 희생의 제물로 드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8절 상반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앞부분까지만 같이 읽죠.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었고, 그 다음 히브리서 10장 10절 14절 18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같이 읽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위한 완전한 속죄의 제사가 완결되었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우리를 위하여 제물을 팔아야 될 가나안 사람, 장사꾼이 필요 없는 완전히 거룩한 나라라는 말입니다. 천국은 우리 죄를 위해 제물을 파는 장사꾼도 또한 우리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을 구입하기 위하여 장사꾼이 필요한 나라도 아닙니다. 천국에 갈 때는 우리가 돈 가지고 갈 필요가 없어요. 천국에서는 무엇을 사서 쓰는 나라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천국에서 모든 필요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공급해 주시는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나라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물건 쓰는데 아들이 아버지한테 돈 내고 씁니까? 그런 법은 없어요. 그 영광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생명수 샘물을 마시며 주의 영광에 참여하며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룩한 나라, 영광스러운 나라. 가보지 않아서 완전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이 베푸실 그 영광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로 다 설명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대로만 우리가 이해를 할 뿐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나라가 얼마나 복된 나라인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더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온통 이 나라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 이 나라에 쏠려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를 애착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렇게 아파트가 당첨이 돼서 막 적금을 붓고 입주할 날이 되었다 그러면 막 이제 가서 사야 할 거 생각하면 막 마음이 흐뭇하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훨씬 편리하고 교통도 편리하고 살기도 좋고 안락하고 큰 집으로 모든 것들이 더 좋은 곳으로 구비된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된다고만 생각을 해도 너무 좋잖아요.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저축하고 쓰지 않고 피땀 흘려 일하는 것 아닙니까? 이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 예비하고 계시다. 성령은 계속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눈을 뜨고 그 나라에 걸맞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그 나라에 온통 소망을 두고 그 나라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둘째로 이 가나안 사람이라는 말은 이방인입니다. 혈통적인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이 아닌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방인, 곧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죠.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여기 29절에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할례는 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말할 때 이면적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크립토라는 단어입니다. 숨겨져 있다, 감춰져 있다, 그런 말이에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 부드러운 마음을 받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세상에서는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는 참된 유대인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숨겨진 유대인, 참된 유대인들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3장 28절로 29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모두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참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말하죠. 자, 여기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참 이스라엘 백성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유업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 그래,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가나안 사람, 이방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이요 아버지 집의 아들과 딸들로 그 나라를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영광의 나라 또는 영광의 왕국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가 두 가지 모습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들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먼저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권능의 나라, 권능의 왕국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 권능의 왕국은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자들, 그리고 사단 마귀와 악한 영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이 나라를 권능의 나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가 사용하는 두 짐승과 그 짐승에게 굴복하여 이마와 오른손에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의 수인 666의 인을 받고 그 짐승의 사고방식을 따라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모든 악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 모든 자들, 결국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불못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권능의 왕국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권능의 왕국에서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비와 햇빛을 주시고 세상의 정권들을 세우시고 폐하기도 하시고, 또 악한 자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 내에서 허용해 주시고 다스리시는 이 나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권능의 왕국에 속한 나라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이 권능의 왕국 아래서 통치를 받고 있어요. 악이 형통한 것 같으나 그 모든 악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징벌하시는 권능의 왕국에서 악을 허용하실 뿐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의 왕국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은혜의 왕국인 교회에 속한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대속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은혜로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 은혜의 왕국은 눈에 보이게 임한 나라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은혜의 왕국의 백성이 되었어요. 현재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되 말씀을 통하여 통치를 하십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또 이 말씀을 주의 종들이 증거함을 통하여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주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선포하는 이 말씀을 또한 주께서 성령을 통하여 온전히 깨닫게 하사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것, 이게 지금 은혜의 왕국 속에서 주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제 영광의 왕국이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에 보이게 직접 통치하시는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눈에 밝히 보이게 드러나는 나라이고, 우리가 들어가 체험하며 살게 되는 그 영광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죽음이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완전히 거룩하고 참된 평강이 넘치는, 죄가 없으니 저주도 없고 죽음도 없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 이 나라를 주께서 예비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예수님 재림과 함께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스가랴 백성들에게도 이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어요.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만이 참된 위로요 소망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시대 백성이나 이 시대 백성이나 모두가 100년 살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이 나라가 눈에 보이게 완전히 이루어지나,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가 되면 우리는 정말 새하늘과 새 땅, 몸을 입고 들어가는 그 나라는 아니나 즉시 하나님의 나라인 낙원에 들어가 참된 쉼과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나이 먹고 몸이 쇠하고 늙고 병들고 죽을 날이 가까이 온다 할지라도 애통할 것이 없어요. 썩을 몸이 썩지 않을 영광의 장막을 덧입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반드시 임할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가 성결하고 거룩한 나라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 나라의 소망을 두고 은혜의 왕국인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성결 곧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 피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원리적인 거룩입니다. 장차 이루어질 영광의 나라 곧 천국에서는 완전히 성화를 이루어 영화로운 존재로 주 앞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되 성결을 이루는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이란 내 몸을 불사르게 다른 사람을 위해 내어주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이전에 1차적으로 거룩한 삶은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로 8절, 여기 한 절씩 읽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예수님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 제가 읽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에게 있는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 그분이 오셨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네, 여기 6절에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범죄는 고의적인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허물져서 짓는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범하는 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7절에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8절 같이 읽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여기 8절에 분명히 말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오셨다. 마귀는 처음부터 무엇을 했다고요? 범죄했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은 이 죄를 버리고 주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게 살아가는 것, 바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로 넘어지게 하는 아주 사소하고 작은 죄와 더불어 싸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유혹을 받게 되는 연약한 순간에 직면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 피로 나의 양심까지 정결케 하여 주시고 성령을 내게 부으사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은혜를 간구하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나라의 백성들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룩을 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질 거룩한 나라를 소망 중에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가 이 나라여야 된다는 말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주께서 기다리고 계심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학교가 끝나면 아이들이 집에 갈 생각을 하죠. 빨리 학교가 끝나면 집에 가면 좋겠다. 집에 가서 쉬면 좋겠다. 엄마가 기다리고 있는 집에 가면 좋겠다. 또 뭐 집에 가서 장난감 가지고 놀면 좋겠다. 엄마가 맛있는 거 해주고 나를 꼭 안아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학교가 끝나고 집에 가기를 기다리는 건 아이들만이 아니에요. 아이가 올 시간이 되면 누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까? 부모가 기다리고 있어요. 부모가. 우리 아이가 올 시간이 됐네. 배고프겠네. 간식을 뭘 해줄까? 예? 비라도 맞고 오면 안쓰러워하고 흙이라도 묻으면 털어주고. 네.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열린 하늘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성경을 통해 배웠는데,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하늘이 열렸고 그는 보좌 우편에 서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어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왜 주님은 일어서셨습니까? 그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기를 응원하시고 또 천국으로 입성하는 그를 맞아주시기 위하여 일어서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오늘도 마찬가지죠. 주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하게 살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십니다. 또한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또한 우리의 만날 날을 주님도 기다리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빨리 천국에 가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내 주님을 뵙고 싶다는 열망이 여러분 마음에 있습니까? 있어야 돼요. 이게 없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명절이 되어 부모가 계신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들, 부모가 없다면 고향을 갈 이유가 없지요. 천국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황금길이고 생명나무 과일이 있고 생명수 샘물이 있기 때문입니까? 생명나무 과일도 생명수 샘물도 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거예요.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계시지 않다면 그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천국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돼. 천국에 가고 싶다 그 말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를 뵙고 싶다는 간절한 열망이 우리 마음에 용수섬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싶고 뵙고 싶고 구원의 주님을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나 같은 죄인 영원토록 지옥 형벌에 떨어져 고통받아야 마땅한 나를 위해 놀라운 구원을 어떻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우리가 다 고백해야 될 자들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다면 멸관을 벗어 그 앞에 드리고 영광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주의 영광을 높여야 될 자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과 소망이 우리의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나야 돼.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천국을 갈망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 나만 주님 만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게 될 그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삶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고 기도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에 적용하게 하시고 그래서 죄와 악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과 의를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로 나아가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감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결함과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영광의 나라에 합당한 백성들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영광의 나라, 거룩의 나라, 주여 온통 우리가 그 나라에 대한 소망과 사랑으로 그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날을 소망하며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시되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님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함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들을 감당하며 주 앞에 설 날을 소망하며 대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여러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스가랴 시대의 백성이나 오늘 이 시대의 백성들에게나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가랴 마지막 2절 말씀을 통해서 그 나라가 거룩한 영광의 나라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 이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영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죄사함을 받은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걸맞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주여 날마다 우리를 도우소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사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감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함을 드리옵나이다. 천국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시고 다시 만날 그날을 갈망하며 살게 하시되 또한 주께서도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영광 가운데 거할 그날을 주님이 예비하고 계시다는 이 산소망을 가지고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으로 주장하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